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생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삼키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진리를 받는 것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교회의 표지, 이게 교회가 아니냐 하는 표지가 뭐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는 아니죠. 시체를 11구를 모아놓으면 축구단을 만들 수 있나요? 시체에 따르는 축구팀을 만들 수가 없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 성경에는 보면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구별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은 사람은 심장은 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아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단체, 모임이어야지 죽은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선포. 그걸 말씀 선포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행사를 한다. 그런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면 그러면은 교회냐?
아니에요. 성찬이 행해져야 돼. 성만찬이 있어야 그게 교회. 성만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회당에 모여서 암만 말씀을 많이 선포해도 성만찬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만찬이 집례돼야 된다. 성만찬은 물론 예수님께서 정해준,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다. 제정해 주셨다. 성만찬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가지고 성만찬이 집례되어져야 그게 교회다. 세 번째, 말씀과 성만찬이 존재하려고 하면 본질이 살아있어야 된다.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본질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를 교회가 교회다운 표지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만찬은 옛날에 비해서는 문제가 생겼죠. 옛날에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1년에 2번 아니면 4번, 아니면 많이 하는 교회들은 12번,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무튼 띄엄띄엄이라도 좌우지간 성만찬을 하고 있다. 그거까지 통과. 세 번째, 말씀에 의한 본질. 신학자들이 지금은 현대 교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몇 안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나쁜 일을 하든지 상관도 안 해요. 이게 이제 현대 교회를 교회라고 할 거냐 말 거냐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질이 사라졌거든요. 또 사람들도 그래요. 생각이 옛날 같으면 권징을 받으면 거기에서 그냥 부탁히 회개하고 바르게 잡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그렇게 있거든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보면 아무개 집사가 주일날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수찬 정지당하고 어떻게 처벌을 하고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록이 지금까지 살아있거든요. 제가 읽었으니까 가서 목회하면서. 근데 재밌는 건 그분이 수장모님이야. 젊을 때 수찬 정지하고 무슨 처벌을 받고 이랬을 때에 에이 내가 이 교회 말고 갈 데가 없어? 그러고 떠났으면 없겠죠. 그걸 그대로 다 수긍하고 받았다는 거죠. 체포를 그냥 다 받고 다 이겨내고 다시 새로 와줘서 그 교회에서 무던히 공사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수장로까지 돼 있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교회의 표지라고 그랬는데 현대 교회는 그게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간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갈아치우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아직 여기밖에 교회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이러니까 뭐 채버리고 뭐가 없어요. 지금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설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만찬도 사실은 문제긴 문제예요. 아무튼 뭐 성만찬을 너무 뛰어가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세 번째 것은 없어졌다. 번징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없어졌다. 실종됐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현대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가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교회가 너무 비대하게 살만 쪘지 건강치가 영양도 부실해요. 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만 건강한 운동을 못해요. 이제 갈수록 점점 비만이 심해지고 영양실조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궁금해요. 세 번째 시간이죠. 성만찬. 왜 성만찬이 꼭 교회에서 진행이 돼야 되나? 성만찬이 없는 모임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대로 거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뭐예요? 성만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게 바로 성만찬인데 이 성만찬은 주께로부터 받은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거죠. 자, 주님의 몸을 먼저 떼어주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떼어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몸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 잊지 않고 되새기고 직접 참여하고 단순히 기념식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직접 먹고 마시고 참여하는 거. 식후에 그랬죠. 잔을 가지고 똑같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살, 주님의 피의 역사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거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살. 근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이 성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찬송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 기도를 거기서 마지막으로 드리시고 거기서 체포당해서 끌려가셔서 그때부터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냥
신문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별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유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뒤에 갈기갈기 찢어주실 몸을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주셨다. 우리는 그걸 미리 받았죠. 사실은 아직은 안 찢어지셨죠. 예수님의 몸이 아직 뜯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바로 그거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아멘 하고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없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주님의 보혈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주님의 살과 피, 여기에 참여하는 가장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성례전이에요. 성만찬 예전.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물론 성령께서 전해주신 얘기입니다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은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이제 떡을 가지사 축복기도 하셨다. 축사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 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류의 것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감사하신, 축사하신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당시 사람들은 밝히지 않았어도 다 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러러 축사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전해주질 않아가지고. 아마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셨다, 살해하셨다 이런 번역들이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떡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러러보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뒤에 지금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식사, 성만찬이 끝나고 나면 찬송하면서 언덕에 올라가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다가 붙잡혀가는 거죠. 그러면 밤새워서 끌려다니면서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 십자가에 가기 전에 벌써 뭐 만신상이가 다 되다시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죠. 몸과 물과 피 전부를 쏟아주신 거죠.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에 또 참여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전하는 게 뭐냐? 그게 성만찬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성만찬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으니까.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해라. 성만찬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고 정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시작을 하셨죠. 우리가 뭐 책상에 앉아서 잘 연구해가지고 성만찬은 이렇게 하면 참 그럴듯하고 좋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피. 몇 시간 뒤에 주님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잡혀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가시관으로 막 찍어 누르고 그러면 뭐 피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전부 다 전신에 다 피해. 전신에 피투성이가 되죠. 그런데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는 뭐예요? 6월절 양. 6월절 양을 잡아서 목을 양을 잡을 때에 목을 따죠. 그리고 양푼에다가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좌우 임방과 설주에다 봐요. 임방은 여기고 설주는 좌우 설주입니다. 기둥이에요. 기둥. 문의 기둥이고 임방이에요. 위에. 여기네요. 그러면은 쭉쭉쭉쭉 발라요. 피를. 그럼 피가 쭉 묻어있죠. 이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피를 보며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피, 그 피를 발라놓은 그 문 안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한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갑니다. 피를 보며 건너갑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피가 뭐냐? 사실은 매년 6월절 때마다 피를 바르고 속죄제, 속번제, 번제 전부 다 피칠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임시가 아니에요. 임시. 진짜 우리의 죄를
깔끔하게 씻어줄 수 있는 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그 양의 피가 진짜 피예요. 그게 약속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에 아들이 아빠 왜? 여기 불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고 장작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답변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러고 갔거든요. 그 믿음대로 재미로 그 아들을 죽이러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데 데리고서 이제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멈춰라. 멈추게 했죠. 그리고는 진짜 양을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 믿음에 의한 이야기고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럼 어디 있느냐? 성경이 그냥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그 양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언약하신 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피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피도 흘려주실 거예요. 내가 흘리는 피가 많은 사람들을 저희 죄에서 씻어내는 피일 것이다. 피다 이거예요. 바로 그 언약의 피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성만찬 때에 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의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온 몸을 찢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죠.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피, 그 피가 바로 이거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좀 묘한 얘기를 더 붙여놨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안 먹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다시 먹어요.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와 만나서 다시 먹게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도즙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이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받아서 먹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받아 먹고 있는 이 예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먹게 될 겁니다. 그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약속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먹는 날까지 내가 먹는다고 얘기는 안 먹는 게 중점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다시 먹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도 거기에 있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죠? 이 참여하는 것은 그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성찬 예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받아 먹을 거예요.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고 보니까 성만찬에는 찬미가 있어야 되는데 찬미가 서울 가 있어서 안 되는데 찬미함, 찬송을 부르고 감람산으로 나간다. 이 얘기는 성만찬 예정이 맞춰지고 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나러 시간을 내는 게 좋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서 금방 나가서 축구하고 아니면 금방 나가서 또 싸우러 돌아다니고 데모하러 나가고 그러지 말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아버지와 홀로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가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내용을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죽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러 올라가시는데 지금 성만찬에서 주신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전부 쏟아주시고 찢어주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따라갔습니다. 찬미하면서 거기 올라갔다. 그래서 보니까 성만찬 지상에서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성만찬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 모델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걸 지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해 주신 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그대로 받는 게 좋다. 그리고는 먹고 마셨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찬송하며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라. 골방으로 가라. 감람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님의 살과 피, 이걸 좀 충분히 좀 느끼자요. 충분히 묵상을 하자요. 충분히 소화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있었던 성만찬의 내용이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보면은 이 성만찬을 지키면서 자기를 살펴보고 나서 참여를 해라 라는 권면을 해요. 누구든지 성만찬에 참여를 할 때에 자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참여를 해라. 뭘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자기를 성찰하라고 하는데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살펴보는 게, 뭘 성찰하는 게 좋을까? 첫째, 나는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실되게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거든요. 진실되게 믿고 있느냐? 이거 성찰을 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알고 있고 혹은 알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근데 아니었잖아요. 아닌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는 진짜냐 이거 진짜. 내 믿음은 진짜냐? 이거 성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느냐?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물과 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났느냐? 진짜 다시 태어났느냐?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애매하게 그냥 보낼 일이 아니고 진짜 거듭났느냐? 셋째, 내 생활 가운데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느냐? 죄의 고백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전부 참회의 내용을 열거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을 익히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참회의 시간을 갖는 거다 하는 거죠. 거기에서 다른 시간들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연민, 자만, 탐욕, 낙태, 불순종, 죄를 즐기는 것, 죄가 나쁘다는 걸 아는데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도 문제이기에 또 그게 분명히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걸 어떻게? 그래서 한쪽에다 모아놔요. 마음의 한 구석에다가 장소를 마련해 놓고 차고 거기다 모아놔요. 근데 그게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요. 죄라고 하는 거는요, 예쁜 게 없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렇게 좋은 죄가 없어요. 아무튼 버리지 못하고 미련 떨고 있는 죄는 반드시 우리 숨통을 조여올 거예요. 흡수를 찌를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아플 겁니다.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찾아내서 씻어버려야 돼. 얼른 떨어버려야 해. 생각은 깨끗한가? 내가 세상의 문화를 너무 사랑하는 건 아닌가? 하여튼 점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점검하라요. 고백하라요. 넷째, 나는 정말로 내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은 고백 있을 수 있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더럽고 추하고 자기 혼자 얼마든지 떠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가늠 유다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나의 스승을 메시아를 팔아넘기다니 말이 되느냐? 돈 가지고 성전에 갔잖아요. 가서 물려달라고 줬잖아요. 근데 안 받아요.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합니다. 너무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어요. 후회가 막 심해요. 그래서 밧줄 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밧줄 나무에다 걸고 목매달아서 죽었잖아요. 그런다고 용서받습니까?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가 용서받았다는 아무 시가 없어요. 아무 시. 그렇게 후회하고 목매달 정도로 그렇게 후회했는데 용서 못 받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지. 용서 못 받아. 왜 그렇습니까? 후회 그냥 자살할 정도로 후회를 했는데도 물론 뭐 제대로 죽지도 못했어요. 목매달았는데 끈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땅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벨다마라 불러요.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피가 묻은 땅, 그래서 그 땅을 다른 걸로 쓰기가 끼림지 해가지고요. 아무도 그 땅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뭐 했느냐면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았어요.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때에 묻어주는 땅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회개 없는 후회, 고백 아무리 여러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그게 회개예요. 다섯 번째, 나는 좀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자격이 있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그럴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 감격, 받은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느냐 그거예요. 여섯 번째, 나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것 다 합쳐가지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게 그거였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희생해 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는 자리에서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 적어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맞게 살아가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현장이 나의 현장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 거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개인의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과 연관시켜요. 하나님의 자녀, 직분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평가하지 과거의 나로 평가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덟 번째, 나는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느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줘라. 몇 번이나 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듣는 사람 하나도 없죠. 아무튼 죄를 용서하고 살아라. 할 마음이 있느냐? 안 되면 제가 감정이 굳어져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주님께 하소연이 되게 해요. 안 된다고. 매달리게 되게 해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마음조차도 먹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9번째, 나는 인격적으로 명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심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말씀을 전해라, 찬송을 해라, 예배해라, 구제해라, 증거하면서 살아라, 뭐 어떻게 해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존중되느냐? 그리고 힘쓰느냐? 10번째는 나는 이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성만찬에 참여할 준비가 됐느냐. 대충 이런 것들을 자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성만찬 받기가 두려워가지고 아직 회개의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받기가 두려워서 안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점검하고 나와서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신을 점검하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성만찬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직접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피를 소화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주 간판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간판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다우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이외에도 성만찬에 점검해야 될 게 많고 연구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만 아무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직접 참여하는 거다. 그리고는 주님의 살과 피를 소화시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성찬의 진짜 의미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며 소화시키며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저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229장입니다. 주
천천히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성만찬을 소중하게 챙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광채로 내게 비추사 친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살아가기 원한 사랑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또 주께서 보일러 같은 세워주신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습니까?